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민족을 출생시키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아, 이삭과 에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죠. 이삭이 이제 에서라는 형을 낳고, 그 따라오는 이스라엘, 야곱이 발목을 잡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형처럼, 형처럼 그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본인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그죠? 그렇죠? 음. 근데 여기에서, 에서는 뒤에 에돔 족속이라고, 쭉 이어지는 백성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성경에 보면, 붉은 것은 열정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사냥을 참 잘해요. 그래서,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이렇게 사냥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성경에 보면 열정적인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아시나요? 베드로? 베드로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예수님을 향한 무덤가에 갈 때도 뛰어서 그 무덤가 앞에 갔는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또 뛰어서 예수님 있는 곳,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뛰어서 예수님을 찾을 정도로. 또 예수님이 그 잔잔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한 처지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직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자, 열정적이고, 그죠? 아주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글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해요. 그죠? 자, 이 에돔 족속은 힘이 세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에요. 능력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늘 높은 곳 어디에 있을지라도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오바다 선지자를 통한 묵시를 내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모스도 응? 범죄하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끌어서 멸절시키겠다. 칼로 멸절시키겠다.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도 내가 멸절시키겠다. 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다도 에돔은 난공불락의 도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그런 도성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죠. 왜 그 백성을 심판할까요? 자, 1절. 오바다의 묵시라. 선지자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묵시,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묵시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이제 에돔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 오바다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신실한 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돔이. 에서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보고 싶은 곳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특별히 이단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그 사람들을 포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전체적인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말씀도 있지만 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환난의 말씀이 있지만 회복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회복의 말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성경적인 그런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바다의 묵시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지만 그 과정이 있었죠. 그죠? 험난한 과정 속에서 왕으로 만드셨지만 왕의 직위를 또 박탈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 단종하고 세조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단종은 영월에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고 세조는 여기에 광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네. 권력의 그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조선시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은. 권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권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진짜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문종이 보니까 1년 좀 더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문종의 그 왕후가 단종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비운의 인물이죠, 단종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형 세조에 의해서 그렇게 그 강원도 영월에서 그 사역을 마시고 그렇게 우리 청룡포에 그죠? 거기에서 들어가서 있다가 사역을 마시고 결국 비운의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돔이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1절이에요.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결국은 과대망상, 과대평가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줄 알고 내가 잘 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권력을 잡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맛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칼을 휘둘려요. 그 칼에 본인이 결국은 맞게 되어지고 본인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권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였고 또 재물을 부여하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가 있다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제 에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거든요. 많이 받은 백성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택한 백성이라는 그 칭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에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을 치시고 심판하셨어요.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위대한 백성, 그 큰 백성, 난공불락의 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이 교만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하수꾼이 잠자면 그 성은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때에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지키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이에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귀가 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내 자신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우쭐하고 내가 잘 돼서 내가 한 줄 알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속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 자신도 속이고 내 마음도 속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돔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위 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교만한 생각이죠. 그죠? 난공불락의 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에돔에 거주하는 그 바위 틈과 높은 곳, 가장 높은 산은 해발 1700m나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1700m, 해발 1700m. 우리가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도 한참 올라가야 되죠. 그죠? 저는 한라산을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 백두산 꼭대기에, 한라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상상이 되실까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돔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데 누가 침공해서 우리를 끌어내려 멸망시키겠느냐. 자신만만한 거죠. 그죠? 누가 우리를 당하게 하겠느냐, 우리를 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4절이에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묵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시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생수를 얻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되 그리고 그 촛대, 그 방향성은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 말씀을 전체를 다 읽자. 일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게 되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읽고 들어야지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울증 환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빠져서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그 말씀이 회복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5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겠느냐.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이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왜 그렇게 돼? 원망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돌아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그죠? 어느덧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죠? 지나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은혜하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위기와 환경 속에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돌아보니까. 그죠? 근데 말씀을 안 드려도, 세상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또 아이가 장성해서 대학교에 갈 때,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고, 또 아이가 군대 갈 때, 그죠? 이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만족하면서 사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너가 왜 이렇게 했어? 응? 이것이 아니라, 너가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싸움만 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분이 감동을 먹습니다. 감동을 먹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때로는 알려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죠? 우리, 그, 돌아온 탕자 기억나시죠? 돌아온 탕자에 보시면, 그렇게 흥청망청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 유산까지 다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벗은 발로 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송아지를 잡아줘요. 귀한 송아지. 그죠? 왜 아버지가 그 탕자의 그 허물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탕자는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큰아들은 불평불만하고 제가 그거 했잖아요. 저기 잘못된 데 가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그 돈도 다 가져갔잖아요. 나한테 들어올 것도 제가 다 가져갔어요. 근데 큰아들은 다 받았거든요,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그동안 편하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불평 원망하고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입술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딱 옆에서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사람이 참 간사해서 예전에 한 5년, 10년 전에, 1, 2년 전에 베풀린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겠다.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사건들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고. 참 어리석은 일. 그거로 말미암아 나도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내 마음에 불평, 불만, 나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은밀히 또는 짓는 죄들, 숙제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없고 거짓이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죄로 가득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처럼 돌로 동생을 쳐 죽였는데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지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신세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돔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야곱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백성들이 바다에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에돔의 족속들은 다 멸절당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에돔의 백성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데 길게 그리고 인내하고 참았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푹 날아가요. 근데 뿌리를 깊게 박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에서 그 풍족했던 난공불락의 성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탈되었어요. 여러분 욥 봤죠? 욥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그 재물과 그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이 다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이런 인생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